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세례 유한적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세례 유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복음의 깨달음과 주님의 영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증언 자, 빛이 아니라는 그런 정체성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이 사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원리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성맞춤, 안성맞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굉장히 잘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유기를 주문하여서 만든 것처럼 잘 들어맞는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안성에 유기를 제작을 하는데 안성에서 경고하고 정교해서 전국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또 일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마음에 꼭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안성맞춤, 안성맞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신앙도 안성맞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풍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과 적성에 맞아야 성과도 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사명들, 소명, 또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삶, 부합하는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취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복음의 누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풍성을 누리는 것도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소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이것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 유지와 성숙과 또 타인의 신앙을 위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 더 나아가서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신앙의 유지와 타인의 신앙으로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삶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1장 서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여 상황을 잘 조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완벽한 준비, 환경 조성을 해 주셨다, 이런 것을 선언함으로 통해서 요한복음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바른 삶이고
또 축복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각각 정체와 그 목적과 뭐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고 전제를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례요한적 정체성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음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 보내신 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울러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주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이 오셔서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는 믿고 수용하고 붙잡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사로 사람을 세워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한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다. 이름 적힌 임명장을 주어서 보내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타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이게 목숨을 걸어서 보내신 이의 뜻과 그 의미를 수용하고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과 멀어지면 삶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필요를 보내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떤 회사도 특사를 보내거나 대사를 보내거나 또 어떤 사명을 맡겨서 이제 파견을 하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헤아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이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과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언자인데요, 증언을 해서 믿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행하여 살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우리가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목적은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뭘 증언할까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증언으로 통해서 나타날 결과이라는 것, 성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빼고 물건 빼고 다 그 중요한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적 정체성은 빛이 아닌 자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이면 분명한데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VIP가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부터 아니었고 과거에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빛이 아님을 기억하고 비치고 싶은 어떤 욕구나 그 마음들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목적을 상기하면서 어떤 선을 지킬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정체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세례요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증언하여 믿게 하되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바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바로잡고 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에 충실하며 선을 지켜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걸맞는 행동이 붙어야 되고 거기에 선을 넘지 않은 겸손과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죠. 투철한 사명감은 베이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것이죠. 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도 말씀으로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역사하고 실행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철한 사명감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순종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액션을 취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겸손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사명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불탈 때는 이렇게 잘 순종하며 또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쳐서 또 사명이 1순위에서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벅찬데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가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데 이 절규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너무 일이 잘 풀려도 이 풍성해져도 그 회의로 통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 사명 붙잡고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로 그렇게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에 대한 회의 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회의는 목적에 따른 행동보다는 이익에 준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되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야 된다라는 그것이 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면서 사명을 붙잡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순간의 이익, 단기간의 이익, 지금 현재의 내게 유익이 된 것을 고려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교만과 잔머리가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해이에서 오는 것이 사명이 해이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정체와 목적에서 벗어난 그 생각과 이 욕심이 막 속에서 움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그럴 수 있고 너무 살기 힘들어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잠재되었던 그 욕심들이 움틀거려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이익에 준하는, 사명에 준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명은 내던지고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유익됩니다. 사실입니다. 뭐 크게 희생하지 않으니까 남는 것이 되고요. 이익을 선택하니까 이익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손해였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불행을 겪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먹구름이 우리의 심령을 막 뒤덮어 버리는 것이죠. 사명을 통한 풍성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혹시 경험한다 손치더라도 잠시 못 보는 수준으로 이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정체성으로 통한 풍성을 누리되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능력 부어심의 관계,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좋은 관계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실시간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걸맞는 행동을 행하되 즐겨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가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좋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되 그것이 짐이 아니라 즐겨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게 되고 보내신 이의 당부를 실행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평안 속에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복을 누리고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끄리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언과 믿게함을 통해서 행동을 하되 겸손하여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게 그 은혜의 삶이 그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이 그 정체성을 쫓아 사는 삶이 꾸준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이 핵심이 아니요 주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욕구와 그 유혹을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즐겨 실행하고 지킴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이 사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계신지요?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통해서 행복도 만끽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부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심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해봐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불러서 세워서 보내심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심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고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몰아서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만물을 주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래 제가 표현하는 말입니다만, 순종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죽음이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는 목숨을 걸어 순종하게 사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즐겨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에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뭡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연유로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사람으로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돌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 그 상황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이가 모든 삶을 책임지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생명을, 나의 사명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상황은 엉망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물결이, 파도가, 태풍이 불어서 우리에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때에 더 상황이 꼬이게 되고 더 상황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떤 상황으로 통해서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패해서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세워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뜻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리라고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언하여 믿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언하여 믿게 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방법,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어요. 이 바울 사도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비장한 각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아침마다 매일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조금 흔들리는 기미가 보일 때에 저 먼 데서 고난의 환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영적 전쟁 힘을 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정언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모두가 VIP가 되고 싶고 핵심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인정을 어떤 코어로서 VIP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이전부터 앞으로도 아니었고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빛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춤으로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는 다만 정언하여서 믿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결국은 높이시고 이것이 진짜고 부작용도 없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정언자, 빛이 아니란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 정체성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취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가르치신 그 원리이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삶으로 통해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목숨을 받들어서 걸어서 충실하겠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책임질 것이다. 어떤 환난이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도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내셨고 전능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서 우리의 정언으로 통해서 믿는 사람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상 현장에서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목숨을 걸어서 이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되 책임지심을 믿고 걱정을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빛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언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정체를 통하여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적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주님 정체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증거함으로 통해서 믿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주님 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아닌 자임을 강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수용합니다. 이 정체를 가지고 이 정체성을 수용하고 믿고 이 정체성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을 그려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 정체성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정체성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삶에 떠나갈지어다. 사명을 붙잡는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따라 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격 따라 좋은 감격을 감사와 기쁨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 복주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높이며 또한 우리도 행복한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